우리말에 보면 끄트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끄트머리, 이게 끝부분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끝머리, 끝과 머리, 굉장히 상반되는 그러한 의미인데, 끝머리, 그래서 끄트머리, 이게 끝이지만 느낌은 새로운 또 어떠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단어죠. 지난번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8장이 대위임 명령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이게 마태복음의 끝이 아니라 새롭게 그 코멘스먼트라고 해서 이것은 시작,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마태복음 28장을 코멘스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끄트머리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그렇게 끝이 나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서 그 대위임 명령,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의 끝이 그렇게 끝나지만 그것에 이어서 또 새롭게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예요. 액츠가 뭡니까? 행동하다. 바로 제자 삼아라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바로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을 잇는 그러한 행전이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했었던 그 사역을 같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제자를 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이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된 그 역사를 기록한 책, 이게 사도행전. 활기찬 전도와 선교의 그런 활기찬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 역사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이, 그 역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5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성령이라고 하는 50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유대인의 전도자, 유대인의 어떠한 사도인 그러한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바울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유대교가 기독교로 넘어가는, 또 뭡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 과정, 그 쉬프트라 그러죠. 전환되는 그 과정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4개의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역사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쭉 이 베드로와 그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 오늘 본문이 21장, 22장 여러분 읽으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1장 그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런 말씀은
바울이 1, 2, 3차의 선교를 마치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으로 21장부터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이냐면 그것이 제수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21장부터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제수로서의 그러한 사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체포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그 여행을 담은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21장 바로 앞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갖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바로 지금 오늘 읽었던 1절에 고스 섬과 로도 섬을 지나서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두로는 베니게 지역에,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라면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였는데, 이 베니게 지역에서 제일 큰 알아주는 도시가 안디옥,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안디옥에 이제 두로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뭐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을 찾는다, 크리스찬을 찾고 있죠. 기독교인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베니게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거기에 복음이 갔는가, 11장 19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거기도 제자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기독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단 일주일 7일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거기에 7일을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뭐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 바울의 사역을 갈아먹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그 수모, 그러한 고초, 고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여러 날 7일 지났죠.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게 참 바울의 여정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바울의 행보 위에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연상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 20장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 37절에 보면은 다 크게 울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이제 신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누가 제일 크게 울었을까? 다 크게 울었는데 누가 제일 크게 울었을까 하면서 그분이 연구한 내용은 바로 디모데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 후서라고 하면 바울이 죽기 직전, 정말 그 사형장에 이슬로 가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이러한 그 서신서인데요. 그럴 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밀레도에, 그걸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바로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헤어질 때 너무나 크게 슬프게 정말 너무 나를 위해서 크게 울어주면 오히려 내가 감동이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때 울었던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제일 크게 울었을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더 크게 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거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요나단과 다윗 아시잖아요. 굉장히 정말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가 정말 다윗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사이인데 사무엘상 20장 41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아이가 감에 이제 다윗이 떠나기 직전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걸 요나단이 확인한 다음에 둘이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죠. 왕의 사이로서가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을 거쳐서 이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 커다란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지만 다윗은 너무 막막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뭐 진짜 어떻게 뭐 이제 망망대해 같은 그러한 심령이어서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더 심히 울었죠. 그런 거 보면 바울도 이제 자기의 길을 알기 때문에 더 심하게 울지 않았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과연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공동체 나와 함께 울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해 줄 그러한 친구, 그러한 동료, 그러한 그 신앙의 어떤 동력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나에게 과연 그러한 공동체가 있느냐, 그러한 다락방이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왠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고 예수에 막 미쳐갖고 막 인간미는 1도 없는 그러한 사람일 것 같은 느낌, 저만 그러한 느낌을 받았나요? 예. 그렇게 또 뭐 좀 잘못하고 뭐 신앙적으로 뭐 실수하고 이러면 무섭게 그냥 막 혼내고 막 이럴 마치 기계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바울과 목을 안고 울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그렇게 바울은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저 같은 그러한 바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러한 이미지는 바울은 그렇지 않는 면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만남을 복을 주십시오. 직장에 가서 좋은 상사,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러한 만남이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의 순장님이 계셨어요. 그야말로 그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러면서 막 우리들 되게 혼내고 막 신경질 내시고 막 이랬던 분이신데 그 한참 오랫동안 못 뵀다가 제가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오래간만에 권사님을 만나러 그 댁으로 갔어요. 그 옛날에 살던 그 댁에 이제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오랫동안 헤어졌기 때문에 권사님과 그 순장님과 제가 겹치는 옛날 분들은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제 순장님은 이제 뭐 이제 막 이제 이것저것 막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뉴스 얘기도 해주시고 막 이제 신앙 안에서의 그러한 교제
수다 막 이러면서 좋은 시간 갖고 이제 저는 강북에 살고 우리 순장님이 이제 강남에 사셨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제 마음에 성경이 보고 싶다. 그런 아주 불같은 마음이 우리 권사님하고 막 성경을 피고 뭐 성경 얘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고 싶다는 그 갈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으로 이제 뛰어가서 항상 창세기만 봤잖아요. 항상 막 창세기만 보다가 맨날 출애굽기 조금 막 1, 2장 하다가 막 못 보고 이랬던 수준의 제가 막 그래서 요번에도 실패하면 안 되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신약부터 볼까? 뭐 요한복음부터 볼까? 막 이런 잔머리를 굴리다가 아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읽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막 친구들하고 가서 밥 먹고 놀고 수다 떨고 이런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성경을 읽고부터는 그 시간들이 다 배설물 같고 빨리 뛰어가서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도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음으로써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쉬프트, 전환이 됐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그 권사님을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이겠지만 여하튼 그 권사님과 만난 다음에 왔었던 버스 속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만남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 그리고 난 후에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20년 만에 이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전도자 빌립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사도 빌립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오병이어에 나오는 그 빌립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네시 전도 여러분 아시죠?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이제 유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 날을 보내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올라온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왔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내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선지자로 그 이제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되니라 했었던 이렇게 나왔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이 띠 주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있었던 그 바울의 그 동료들이 21장 1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두로에서 제자들 7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가보는 이 띠 주인이 결박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환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들은 바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의 호소에도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었죠. 이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예수님 그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바위다. 너는
페트라스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너는 반석이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막 이런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고통을 받을 것이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또 주셨죠. 뭐라고요? 사탄아 그러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사실 아가보가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사람이 결박되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이미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바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구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여기로 오라라고 여기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그렇게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겠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크든 그 결박과 환난이 얼마나 커다란 그 값을 치르던 그거에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경주가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달리기를 원한다. 이미 그것을 공포하고 선포했었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단념해라. 예루살렘에 가는 거 불보듯 뻔하다. 단념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동료들도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바울을 말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친구들의 그러한 뜻에 그 권유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을 너희가 울면서 울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다. 너희가 너무 인간적인 그 끈으로 나를 너무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러한 시련을 겪어왔고 또 어떠한 시련 속에 계신 어떤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아플까봐, 내가 돈이 없을까봐,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내가 어떠한 사고를 당할까봐 이 모든 것들을 깔때기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은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내가 죽을까봐. 그런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운 공포스러운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됩니까? 하지만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살 때는 진짜 죽음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죽는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죽을 각오가 나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는 죽을 각오, 죽음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는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죽음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죽음이 패배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 실패가 아닌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죽음은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체면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물질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결심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을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오히려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렇다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의 길이 되는 거죠. 가장 자유로운 길,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죽을 각오를 내가 결정하고 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때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거고, 바로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다 알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체포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몇 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위, 영어로 하면 펜스, 울타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담담해요. 근데 펼쳐지기 전에 두렵고 긴장되고 막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험생의 마음들이 다 그럴 텐데, 바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이 두 곳에서의 사건은,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무장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무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담대했는지는 담대했겠죠.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신앙적인 어떠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그 모든 바울 사역의 중요한 방점을 찍는 게 이제부터의 펼쳐지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이 펼쳐지는 중요한 사명 앞에서, 제수로서의 그러한 사명 앞에서 아주 긴장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렇게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를 나올 때, 바울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할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게 깨닫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확신을 갖는 그러한 일련의 두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해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동료들의 고백이고,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렇게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수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